뱃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위로가 되는 망대입니다. 지난 한 2달간 우리가 그 골로새서를 쭉 인도받았죠. 골로새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아시는 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세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세워졌습니까? 아멘.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에바브라였죠. 이 에바브라가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 지역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말씀 사역할 때 말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되냐면, 어떻게 보면 한 세대가 가면서 그 세대가 남긴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위임식과 또 선교사 파송식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정창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고, 이제 걸어갈 30년을 두고 올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죠. 이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이 세워서 한 사람이 이끈 교회가 아니라 복음에 의해 세워졌고, 복음에 의해 가고 있고, 복음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 받았던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중요한 응답이냐면, 초대교회의 응답이 성장이 되고 확장이 되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받고 현장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 이게 골로새 교회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파고들어서 세우는 교회, 영원히 남기는 교회, 지금 그 운동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 있는 거죠. 흐름을 놓치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생각 속에서 실수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리 대단한 생각을 해도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생각한 사람은 10,000번 생각한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요,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빗나간다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 빗나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맞는 생각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고,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자면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상이었어요. 뭡니까? 생각이죠.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이 말하자면 잘 체계화된 거죠. 사상이라는 건. 어느 정도로 이게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냐면, 이 사상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 우상,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 등등, 이 사상이요 골로새 교회를 파고들어서 골로새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고 철학가라고 하죠. 그 수준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골로새 교회 안에 철학으로서 답을 얻고 철학으로서 완전해지려고 했던 그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도 완전해질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 계획과 지금 내 뜻과 지금 내 소원대로 안 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그 순간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 순간에 질문하시면 가장 기도를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맞지 않은 상태에서 금식 기도한다, 철야 기도한다, 특별 기도한다. 얼마나 고행입니까? 그것만큼 고행이 없거든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맞는 언약 붙잡고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그 언약 붙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바울이 엄청 강하게 얘기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이 공중 권세를 붙잡고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이 세상의 신이 되어 있죠. 이 땅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모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나 중심적으로 내 것만 생각해서 바벨탑처럼 무너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 지체를 죽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3장 8절에는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그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려라. 어느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냐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는요 솔직히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누리지 않으면 전부 내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완전히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내 생각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을 때 뭐 중요하게 보면은 내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신 성도의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의 자유가 뭐예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의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의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셨다니까요. 우리를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과 죄와 분리시켰기 때문에 내가
금욕하며 살아가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 세상을 살리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담기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문제가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도의 자유가 확인됩니다. 문제가 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자유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성도의 자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면 벗어나고 도망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거든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를 힘들게 하면요, 가족을요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렇습니다. 자식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와이프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느 때는 교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자유예요.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전부 도망치려고 합니다. 도망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상황이 오면 빨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그게 여러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막 고행하듯이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체질이 돼버리면요, 고행이 아니고 견디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 되고 누림이 돼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눈치 보고 아멘 하고 계시는데 저는요, 한 분 한 분이 기대가 돼요.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그죠? 그게요,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복음 누리는 삶.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증거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뭘로 붙잡아야 되냐? 흐름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흐름으로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골로새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의 완성이 감사인데 깨어있는 기도가 뭐냐? 감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의 흐름을 쭉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많이 나오는 말씀의 흐름, 망대죠. 하나님의 망대를 찾아 세워라. 내 안에, 현장에. 왜? 지금 현장에 사단의 망대가 너무나도 힘있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차원이 다른 이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전달하는 망대를 세워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망대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받았지만 내 안에 여러분 무엇을 세워야 됩니까?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빛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게 내 안에 보좌의 망대죠. 그러면 그런 시간을 갖고 현장에 가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요 기도로 연결이 된다.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지난주에도 스케줄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우리 핵심 때 우리 둘째 딸 예린이가 이렇게 율동을 발표했잖아요. 탑 랩넌트 대회에서 합격해가지고 엄청나게 힘든 그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딱 무대에 서서 발표하는데 작품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아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정표가 되잖아요. 제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뿌듯한 거. 피곤하지만 뿌듯하면서도 이 아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이 대면,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회복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보는데 저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기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우리 가족이 다 즐거웠다고 얘기해 주시고 오늘 김도영 장로님 아침에 보더니 우리 예린이가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외곽에 서 있어가지고 사이드에 서 있어서 아쉬웠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베트남에서는 연락이 와가지고 아는 지인인데 그 예린이 있지 않냐고 그렇다고. 근데 가운데 싱글벙글한 건 예솔이 아니냐고. 걔는 내 딸이 아니라 저기 목사님 막내딸이다 얘기해주고. 근데 대구에서도 또 연락이 오고 사진 스크랩해가지고 뭐 스크린에 그 샷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얼마 살진 않았지만 우리 예린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해달라고. 근데 보니까 벌써 그 앞에 서면 카메라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고 보이잖아요. 앞에 서면 애들의 상태가 보이잖아요. 앞에 서서 얘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아니면 벌써 카메라를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걸 즐기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저쪽이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과정이 힘들었지만 무대까지 서가지고 아이에게 중요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주는 뭐 부모의 어떤 헌신도 참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그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만 남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습니다. 그냥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것의 성취감 그렇게 누리지 마세요. 이번 일을 잘해냈네. 이번 일이 아쉬웠네. 그 지나가는 것에 그렇게 성취감도 갖지 말고 그렇게 막 마음도 쓰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딱 하나만 남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습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 점검되셔야 돼요. 얼마만큼 점검되셔야 되냐? 진실한 상태로 점검이 되셔야 돼요. 제가 몇 달 전에 진실한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단어다라고 소개했잖아요. 단순히 솔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랑 친하십니까? 우리 고은정 선생님 저랑 친하십니까? 김영진 님이 저랑 친합니까? 여러분 친하다라는 개념이 뭡니까? 저랑 친하십니까? 저랑 진실한 관계이십니까? 진실한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냥 목사님이고 뭐 이거 아니요. 내 속에 내가 걸어온 여정 속에 그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함께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유가 되어야 되잖아요. 간혹 우리는 비유들 때 그렇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홍재근 장로님이 저를 아는 것과 우리 효련 청년이 저를 아는 것과 저희 와이프가 저를 아는 것과 달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요. 점검이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진실한 단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내가 아는 것이 진실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얼마만큼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얼마만큼 진실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얼마만큼 아신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 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질문할까 봐 눈을 다 피하시는데. 우리 이란영 부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부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느끼십니까? 이야, 눈으로 말해줬어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느끼십니까?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느껴요. 그게 관계라니까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비밀이 말씀입니다. 그걸 늘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것이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걸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들어라. 여기에 도전해라. 그게 망대랍니다. 망대.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 세계 복음화 2375 총종족을 향해서 가는데 1,000망대를 세워라. 이걸 두고 모든 교육자는 70제자 개척 캠프 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중직자는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성도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은 이제 70종족 70나라를 가슴에 품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교회의 세 가지 뜰을 준비해라. 그게 237 치유 서밋이지 않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고 일단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지어줍니까? 효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죠? 도시라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에? 맞아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임했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도록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237 치유 서밋.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족속 2375 총종족 237. 뭐 이게 어렵습니까? 뭐 누가 그러다가 성경에 없는 단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언약으로 붙잡으면 되지. 아니 좀 자기가 좋을 대로 붙잡으면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영어 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영어 쓰면 힘들다고.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발음이 너무 어려운 거. 제가 해도 어려운데 장로님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그냥 앞에 글자만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알겠다고. 이게 좀 발음이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내용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자꾸 겉모습을 보고 갈등하지 말고 안에 내용이 무엇이냐,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 교회에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관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가 함께 가길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이 세 가지 뜰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여정은요 돈으로 가는 여정이 아니고 어떤 카리스마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언약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이 지지부진하다 그건요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두고 교회에 원하시는 걸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에 원하시는 걸 두고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그게 점검이 돼야 돼요.
그 점검을 돕는 게 교육자들이고, 그죠? 그 점검을 끌어주고 발판되게 하는 게 중직자들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세대를 지나서 복음이 복음되게 만든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24 되는 상태입니다. 어디에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또는 바울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겠죠. 바울은 오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서 그 기도를 요청하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기도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진건사님이 그럴 일이 없지만 유치장에 인천 구치소에 갇히셨어. 그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남편 대신 우리 김대영사님께 요청을 하시. 어떤 기도를 요청하실 겁니까? 빨리 나 끄집어달라고. 기도 안 하냐?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바울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어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어떤 기도 요청하시겠습니까? 바울 보세요. 나를 빨리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안 해요. 바울은 어떤 기도를 요청합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아니, 감옥에 갇혀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래요.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아니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오늘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이것에 매임을 당한 나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를 원어로 봤더니 계속 기도해줘라.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명 쓴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상태를 24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맞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맞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서론입니다. 상심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상심을 끝내세요. 아멘 하세요. 상심을 끝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제가 복음 처음 받았을 때 충격에 의해서 결단을 하고 열심으로 뛰다가 어느 날 사건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빠지냐면 그냥 숨만 쉰 정도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로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할 거야, 힘 빼. 내가 막 뭘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방해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빼도록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때부터는요, 여유가 생기고요, 어느 날 제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서 집중이 되어지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영원한 열매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어져 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자그마한 사건 때문에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의 암 같은 통로입니다. 절대 상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존재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자들을 위로하는 망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망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을 누군가에 의해서 씁니다. 이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들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위로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진정한 위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역했던 자들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역했던 자들이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고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고 증거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장차 저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 우월성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또 이 완전성 누릴 수 있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이 사상 때문에 계속 혼란스러우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무엇을 계속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읽을 때 무엇이 회복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걸 붙잡고 내려와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치유었습니다. 말씀 전하는데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계속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지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게 위로 중에 위로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서 누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거기에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게 여러분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죠. 이걸 원어로 보니까 시네로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동역자예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다시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왼쪽만 보고 하시는데 오른쪽도 보시고 앞뒤를 보시고 당신이 나의 위로입니다. 네. 진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여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써보니까 두기고
이 두기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현재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바울의 소개를 보면요, 두기고는요 바울의 수종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가장 옆에서 도왔던 자가 두기고라는 거죠. 또 누가 나오냐?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 또 였던 이제 빌레몬과 같이 또 그 빌레몬의 종이었죠. 근데 이 빌레몬의 종인 실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실제로 복음을 받고 바뀌어서 우리 이 전도 운동에 귀중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실수를 하고 나갔던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내쫓습니까? 음식이 그때 네 괘씸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복음 깨닫고 다시 돌아온다면 받아줘야죠. 그러면 교회라고 했을 때 뭐 크게 이제 얘기하지만 여러분에게 실수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아주고 함께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제 오늘부로 그 의향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실수하고 도망갔다가 깨닫고 오는 사람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왜? 복음 때문에. 그죠?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이, 친척 형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을 찍었다. 여러분들은 그 발등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면서 그 발등이 맨날 아파가지고 평생가 막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 발등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가 사실은 그런 존재거든요.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는 수용을 하고요.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아니, 자기에게 실수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복음을 깨달았을지언정 그런 게 지금 교회들 아닙니까? 지난날에 과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실수하고 나갔었다. 그런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교회의 여러분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냐고.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리스다고. 나와 함께 갇힌, 이건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실제로 감옥에 갇혔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영적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갇힌 자다. 무엇에 여러분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가 되어지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가 처음에는 잘 따라오다가 나중에 자기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전도운동을 같이 하다가 멈추죠. 근데 이 마가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마가 복음을 씁니다. 이 마가가 중요한 이제 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끝까지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죠. 바울도 이 마가가 함께하지 않을 때는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매정하게 잘랐지만 후에 마가와 함께 했고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 유대교회에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전도에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도 있었고 임금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사역을 하는데 가장 안 돌아오잖아요. 가장 유대인 사역할 때. 근데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죠. 복음을 여러분 전해보면 가장 사실 현장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방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할 때 먼저 믿었던 사람이 먼저 존경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방해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받죠. 우리도 우리의 기준을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더라도 복음에 반응하는 자로 위로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결론 안 내리면 이 사람이 복음 받니 안 받니 누리니 안 누리니 이 사람이 방해한다 안 한다 여기에 빠져서 갈등하기 일쑤일 거예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여기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이방인이었지만 의사로서 굉장히 바울을 도왔던 누가 뭐 주석가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누가는요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전도의 동역자였습니다. 또 대마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 특별한 설명들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눈바 정확한 설명이 안 되지만 바울이 이만큼 거론할 정도라면 또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아키포는 나중에 골로새 교회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복음 때문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죠. 여러분 현장에서 뭔가 상심되는 일들이 올 때 나와 같이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 안에서 복음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나보다 더 큰 환난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고난을 기뻐하고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확정된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못 견뎌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수치로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 숨기려 하지 말고 현장에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그 부천에 TCK 현장 갔는데 진로라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고 아빠가 없이 엄마랑 둘이 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나서 제가 제 영적인 문제를 얘기했어요. 내 안에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다. 그게 뭐냐? 뾰족한 볼펜을 보면 원인 모를 이렇게 충동이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즘 병명이 나왔다더라. 모서리 공포증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더라. 모서리 공포증. 저희 이런 거 못 봤거든요. 이런 게 있으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돌려요. 불편해요. 이게 제가. 그리고 원인 모를 충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불편했던 게 어느 정도로 저를 힘들게 했냐면 중학교가 되니까 이 뾰족한 걸 막 부셔버리고 싶은 막 폭력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가지고 내 눈을 막 쑤시고 싶은 막 잔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 모를 충동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했고 그거에 대해서 넘어서게 된 걸 아이한테 했는데 이 아이가 뭐냐면 자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 볼펜 뾰족한 걸 못 보겠대요.
나는 이런 것도 힘들었다 했는데 자기는 이런 거는 힘들지 않대. 근데 자기도 뾰족한 걸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온 여러 가지 합병증이야. 그랬더니 그게 뭐니? 그런 게 있어 그랬어요. 어디가 아프면 계속 물고 해서 다 아픈 거야. 그게 합병증이야. 그랬더니 알아들어요. 이 아이한테 얘기하면서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냐. 그걸 얘기를 해줬죠. 이 아이가 잘 듣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할 때요. 그 생각의 출발점이 어딘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은요. 저기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오는 것들일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오는 것으로 대화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얻으면 끝납니다. 여러분은 대화를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의 편지, 바울이 사실은 이 부분에 이제 증거들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이 됩니다. 이걸 읽는 것으로 바울은요 위로를 삼죠. 우리가 함께 가지만 여러분 말씀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편한 관계 없거든요. 같은 교회야, 같은 교회인데 말씀이 통하지 않아, 복음이 통하지 않아. 그게 가장 불편한 관계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복음과 말씀이 통하는 그런 교회의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전체의 핵심된 말씀을 오늘 찾아서 함께 읽으면서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골로새 교회의 1장에 가장 중요하게 전달한 게 뭡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로되는 게 뭘까요? 내가 억만 죄악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상태가 이상하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마음의 상태가 이상하고 생각의 상태가 이상하고 삶의 상태가 이상하고 그건 여러분 삶이 그런 거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바뀌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헛된 속임수 철학으로 막 판을 칩니다. 거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만물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골로새서 2장 3절 너희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속고 있느냐? 그게 속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라.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아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8절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0절까지 또 보면요. 같은 말인데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9절 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골로새 교인들한테 바울이 뭐랍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아까도 확인했지만 골로새 교회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누군가라는 어떤 사람이죠. 헛된 속임수와 철학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거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뭘 따른 거라고요? 세상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 여러분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경계할 줄 아는 영적인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땅의 것에 의해서 생각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과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충족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부족함 없어요. 골로새서 4장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2절에서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이고 멋진 말입니까? 자녀에게 매임을 당하고 남편에게 매임을 당하고 지금 직장에 매임을 당한 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매임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바꾸시고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가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도로 끝내죠. 지난번에 우리 일본 동경 예수복음교회 입당 감사 예배 드리는데 일 목사님 오시려다가 못 오셨나가지고 축사 영상을 보내셨잖아요. 한 번도 오시지 않았는데 온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 듣는데 어떤 말이 탁 부딪혀 오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교회. 동경 예수복음교회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구나. 우리 인천 번성교회가 앞으로 받을 응답이구나. 무엇을 갖춘 교회? 세 가지 뜰을 갖춘 교회. 거기에 24 하는 교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골로새 서를 통해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확정해야 됩니다. 생각의 시간을 정복하세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생각의 시간을 정복하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마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 아니라. 뭐 교회 나가자마자 자기 생각 속에 빠진 사람도 있겠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의미와 절대 목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는 것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보세요. 화가 난다고 바로 화내지 말고요. 네. 막 힘들다고 바로 막 말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조금 멈춰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또 미션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골로새 교회의 가장 혼란스러웠던 이 사상적인 생각의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세 가지 위로를 가지고 생각의 시간을 정복하는 집중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게 하시고 인천번성교회, 동경예수복음교회 모든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